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아멘. 지난 주일은 지난 주일이죠. 한국의 정경련에서 조사해서 국내 경영인 최고 어록 세 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입화해 봤어. 그리고 부부와 자녀들 빼고는 다 바꿔야 산다. 그 다음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 유명한 세 분 말씀을 드리면서 믿지 않는 분들, 유명하신 분들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봤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하신 말씀 중에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좀 소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25일 크리스마스 예배 때는 뭐 사람들 얘기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은 누구신가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하는 이 세 분은 설문조사한 게 아니고 제가 임의로 뽑았습니다. 제가 많은 선교사님들 사역하시는 것들을 선교 역사 속에서 보면서 이 세 분들 참 존경하는 분들이라 그래서 세 분을 뽑았습니다. 첫째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영국의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지난 9월 6일 날 근대 선교 운동의 세 가지 큰 흐름이 있었는데 그거를 설명하면서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이야기를 좀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될 수 있으면 중복되지 않는 이야기 가운데 좀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하신 위대한 어록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이 멋진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좀 먼저 태어났으면 제가 먼저 이 말씀을 좀 했을 텐데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이분은 침례교회에서 그 설교를 하는 평신도 사역자였습니다. 구두 수선하는 분이었고 또 학교에서 파트타임으로 시간제로 가르치는 교사 활동도 했습니다. 아주 언어에 탁월한 재능이 있는 분이었고 인내심이 아주 특별한 분이었고요. 그리고 위대한 꿈을 꾸는 비전너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사명을 자신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를 쓰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캐리 이전에도 여러 형태의 선교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윌리엄 캐리부터 근대 선교가 운동이 시작됐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유는 이분이 아주 그동안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찾았고 그것을 추구했던 데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무도 그 당시에 생각하지 못했던 초교파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해외 선교에 불을 붙여야 된다. 그리고 후원회도 조직하고 그래서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 준비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하나 이분이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선교 정보를 많이 나누어서 이 선교 정보를 들은 젊은 사람들이 선교 후보생들이 선교 운동의 핵심이 되어서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그렇게 외쳤습니다. 실제로 데이빗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분이 뉴 잉글랜드를 강타했던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너무 뜨거운 마음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뉴저지 쪽에 아메리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결핵에 걸려서 숨을 거두었죠.
그런데 그 애인이 있었습니다. 그 애인이 누구였냐면 유명한 설교가이면서 또 부흥사였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딸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요양을 하면서 숨을 거두기 전에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는 자기가 기록했던 일기장을 이 에드워즈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 일기를 받아서 그거를 책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일기라는 제목으로 책을 발간했는데 이 윌리엄 캐리가 이 책을 읽고 큰 충격과 그리고 도전을 받고 그리고 감동을 받게 된 것이죠. 그는 인도를 출발하기 전에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사야서 54장 2절과 3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명한 어록을 그 설교하면서 큰 소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 순서를 바꿔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윌리엄 캐리의 순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먼저. 왜냐하면 자기가 인도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일을 시작하셨고 자기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곳에서 위대한 일을 보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일을 먼저 시도하면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보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후에 이 윌리엄 캐리의 글을 읽은 또 미국의 윌리엄즈 대학교와 앤도버 신학교에서 공부하던 미국의 학생들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은혜를 받아서 북미 선교 운동의 핵심으로 그렇게 동기부여가 돼서 역할을 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로 후원회를 구성하고 세계 선교 운동에 동참하게 되는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런 선교 정보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된 것이죠. 두 번째 또 한 분 소개하고 싶은 분은 7남매를 모두 선교사와 교육자로 키운 미국의 아더 피얼슨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무슨 말씀을 했냐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께 회심하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은 선교하는 일에 회심해야 된다. 선교하는 쪽에 눈을 돌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1837년에 태어났는데 1910년에 조선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조선 땅을 방문했을 때 그 당시에 많은 미국, 캐나다, 호주 선교사님들이 와서 활동을 했는데 그분들의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허름한 예배당에서 그 조선 사람들이 꾀재재한 복장을 입고 성경 공부하는 그 모습에서 은혜를 받았고 그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성경 학원을 만들어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안한 것을 받아들여서 성경 학원을 설립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911년 그 다음 해에 이분이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아들인 델러반 피얼슨이 선친의 유지를 받들어서 그 다음 해인 1912년에 초교파적 연합 정신을 바탕으로 피얼슨 기념 성경 학원을 설립하였고 이 학교가 계속 유지해 오다가 1996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평택대학교로 이름을 바꿔서 지금도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아서 피얼슨은 그의 저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는 책에서 상인 정신은 비즈니스하는 정신은 부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나눠주지만 진정한 기독교 정신은 남에게 주기 위해서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캄보디아에 살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접하게 되고 많은 로컬 리더들을 접하게 됩니다. 지금 영상 보신 것처럼 정말 열악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프놈펜에 살아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조금만 차를 타고 2시간만 나가면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의 삶인가 할 정도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초창기에 와서 비디오를 많이 찍어놨는데 사진도 많이 찍었고요. 그 당시엔 디지털 카메라가 없었는데 사진 찍어놓은 거를 이제 옛날 돌아가는 테이프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찍어놓은 거를
이번에 이제 기술자한테 의뢰해서 USB에다 담아갖고 어제 한 2시간 동안 그걸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1996년도부터 제가 사역했던 모습 보면서 저도 참 감동이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했는데 아직도 캄보디아는 열악한 곳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우리는 타 문화권에 들어가서 선교하는 분들 존경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문화권이지만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희생해서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살도록 동기부여해야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에너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소개하고 싶은 분은 50여 년간 자신만이 아니라 전 가족을 사역에 헌신하게 만든 가나안 농군학교의 설립자 김용기 장로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가 남긴 오록이 대단히 많은데요, 그 중에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조국이여 안심하라, 괄호 열고 내가 기도하노라. 1912년에 태어나셨는데 3살 때 전 가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서 중학교를 평탄하게 졸업하고 큰 비전을 품고 중국 땅으로 넘어갔습니다. 중국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평생에 해야 할 일은 농촌운동이구나, 농촌의 지도자를 세워야 되겠구나, 농촌의 지도자를 세워서 농민들의 가난과 그리고 무지를 깨우쳐줘야 되겠구나, 이런 소명을 받고 귀국했습니다. 30살이 된 1942년도에 고구마를 1년 내내 저장할 수 있는 법을 개발해서 농민들에게 보급함으로 식량 문제를 많이 해결을 해주었고요. 농민동맹이나 농촌계몽대 같은 조직을 해서 농촌 지도자 교육에 헌신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 가나안 농군학교에 그 여대생들도 많이 그 견학을 왔는데 이 장로님이 여대생들 이렇게 뒤로 돌아보라고 하고 다리가 굵고 튼튼한 여대생들을 골라서 며느리로 삼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힘든 농사일을 여기서 같이 해야 되는데 건강해야 되고 다리가 튼튼해야 된다. 옛날에 다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며느리를 얻었다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누워서 먹는 버릇만 남긴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민족의 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가난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농촌의 지도자들을 그는 농장 안에 돌멩이들이 누워 있는 것도 보지를 못해서 돌멩이들도 전부 다 세워놨습니다. 저도 가나안 농군학교 가봤는데요, 돌멩이들이 하나도 이렇게 누워 있는 게 없어요. 다 서 있어요. 식사 전에는 이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먹기 위해서 먹지 말고 일하기 위해서 먹어라. 적어도 한 끼 먹으려면 4시간 열심히 일하고 먹어라. 지금도 전 세계 가나안 농군학교는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그 굿네이버스, 저는 이제 기아 대책기구 소속인데 우리 굿네이버스에서도 오셨는데, 굿네이버스도 이런 아마 어록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에 사역이 많이 있고 그런 것도 나중에 한번 또 간증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농촌운동에 아주 헌신했고 미쳤는데 이런 말까지 했어요. 우리나라 6회 공군 3군이 있는데 거기에 농군을 합쳐가지고 4군이 유지가 되고 발전을 해야 우리나라가 산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어요. 지금 전 세계가 코비드-19으로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백신이 있었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백신이 하얀 고무신 백신. 이 김용기 장로님의 사역을 알고 막사이상을 이제 수상해 주겠다고 필리핀에 불렀습니다. 이분이 필리핀에 가시면서 상 받으러 가시면서 고무신을 신고 가셨답니다. 제가 사진을 보긴 했는데 까만 고무신인지 하얀 고무신인지, 제가 어렸을 때도요 하얀 고무신 신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전부 까만 고무신 신었죠. 고무신이 조금 신으면 또 어머니들이 좀 큰 거 사주지 않습니까? 오래 신으라고.
가뜩이나 큰 데다가 오래 신으면 닳아가지고 신발이 벗겨집니다. 그래서 벗어갖고 뛰고 그러는데 그 안 벗겨지려고 또 고무줄이나 새끼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신고 다녔던 우리 친구들 많이 있었어요. 그때 이 김용기 장로님을 수행했던 아들 김범일 장로님이 따라갔었는데 자기는 정말 쪽팔려서 혼났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버지가 상을 받으면서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가 더 이상 고무신을 신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걸 다짐하면서 소망하면서 고무신을 신고 왔습니다. 거기 참석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셨죠. 그는 새벽 4시에 매일 일어나서 기상하는 종을 치고 4시 반부터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실 안에는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런 표어를 붙여놓고 그는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이죠. 마지막 임종시에도 자녀들에게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 나를 쫓아서 본받아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딸이 아버지의 눈물을 휴지로 닦아주려고 하자 휴지가 아까우니까 수건으로 닦아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회심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구제와 선교에 회심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국이여 안심하라라고 기도했던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그 신앙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손자 손녀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믿었고 하나님이 항상 자신과 동행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받은 소명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이죠. 환경과 자신의 처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위대한 족적을 남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들이었습니다. 원래 고기를 잡는 전문가들이었죠. 바닷가에서 또 바다 한가운데 들어가 일하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필요할 때는 한밤중에도 나가서 고기를 잡으러 갔을 것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 보면 풍랑도 만나고 배가 부서지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에 보면 이 같은 구절이 나오는데요. 바람이 하도 세게 불어가지고 밤새도록 노를 젓고 애를 썼지만 10리 정도, 한 4km 정도밖에 갈 수 없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아마 이들의 모습을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고통받는 모습, 두려워하는 모습, 그리고 배가 뒤집힐까 부서질까 풍랑 속에서 사투를 벌이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셔서 제자들의 배로 가까이 오셨던 것이죠.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나니라고 하는 표현은 나 여호와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그들이 극복할 수 없었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셨고 또 여기 난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나는 유령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자연을 지배하시고 통제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제자들에게 계시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힘차게 노를 저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라마다 지금 난리가 났고 전 세계가 소용돌이를 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잔뜩 위축되어 있는 이때 오히려 이거를 찬스라고 알고 기회라고 알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어깨를 늘어뜨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뉴스를 보면서 정부에서 또 어떤 발표를 했을까? 오늘은 또 확진자가 몇 명이나 나왔을까? 한국에 사실은 확진자 더 많아요. 1,000명. 내가 볼 때는 한 전 국민의 반 정도, 뭐 농담입니다만 확진자 많이 있습니다. 전부 확진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황을 계산하고 이 상황이 끝나면 내가 이거를 해보리라 이렇게 작정하고 준비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가신 이후로 언제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자녀들도 길러보지만 너무 나약하게 기른 것 같아요. 갈수록 아이들이 점점 나약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던져놔도 다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크리스찬들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렇게 나약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한국 개신교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크리스찬들이 저렇게 나약했던 적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나가서 무슨 태극기 들고 데모하는 게 그게 튼튼하고 그게 용감하고 그게 담대하고 그게 역동적인 다이내믹한 크리스찬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렇게 나약한 그런 무기력한 삶을 크리스찬들이 살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했을 때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에게 그 방화의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박해를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그때 순교를 했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도미티안 황제 때는 기독교인들을 국가 전복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또 많은 핍박을 가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의 사촌이자 집정관이었던 플레버스 클레멘츠와 그의 아내 도미틸라를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무신론자라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고문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처형을 해버렸습니다. 트라이안 황제는 기독교를 불법 종교로 선언하고 예루살렘 감독이었던 시므온과 안디옥 감독이었던 이그나타우스를 처형했습니다. 그 이후에 폴리캅도 화형을 당했고 저스틴 마터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초계와 같이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켰고 의리를 지켰습니다. 제가 우리 캄보디아 크리스찬들에게도 교인들에게도 자주 쓰는 말인데,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좀 있어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오늘 너무 저는 기뻐요. 예배 전에 제가 캄보디아 와서 딸을 3명 길렀는데 2년씩 첫째 딸이 오늘 와가지고 저기 뒤에 보면 꽃다발하고 과일 바구니를 갖다 줬어요. 절기가 되면은 저희는 잊어버리는데 제가 잊지 않고 와서 같이 사진 찍고 아침에 그랬는데 의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그때 순교했던 많은 사람들 보면 그들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섬겨야 될 부모님이 계셨고 또 돌봐야 될 자녀들이 있었고요. 만나야 될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재산도 있었습니다. 비전도 있었고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인생의 목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의리 때문에 목숨을 잃었던 것이죠. 로마 제국 시대에 어떤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피해서 지하 동굴 카타콤에 들어가서 살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전염병이 한번 돌았습니다. 전염병에 걸린 환자들을 거리로 내쫓고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시신을 길거리에다가 그냥 내다 버렸습니다. 계곡에 던져버리고 그랬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카타콤에서 나와서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고 시신들을 수습해 주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 환자들로부터 전염병이 옮아서 같이 죽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새로운 별명이 붙었는데 그동안에는 belong to Christ,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조롱조로 저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야, 십자가에 죄수들과 함께 달려 죽은 예수라는 사람에게 미친 사람들이야, 이래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그 뒤에 이 환자들을 돌봐주면서 파라볼라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는데 이 의미는
곁에 있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죽어가던 전염병으로 죽어가던 환자들이 얼마나 고마웠으면 크리스찬들에게 우리 곁에 끝까지 있어준 사람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여주었던 것이죠. 조선시대 말기에도 콜레라로 추정되는 전염병이 유행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조선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많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때 조선 최초의 장로교단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백신을 구해다가 사람들을 많이 살렸습니다. 그리고 세문안교회에 젊은이들을 모아서 그 교인들을 간호 훈련을 시켜서 그 환자들을 돌보도록 했죠. 이 일이 나중에 고종 황제까지 알려져서 상금을 받았고요. 그 상금으로 세문안교회가 최초로 건축이 될 때 그 예배당 건축 자금으로도 쓰여졌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남이 그려놓은 지도만 보고 적당히, 아까 우리 바탕방 지도도 보고 그랬지만요, 죄송합니다. 지도만 보고 적당히 길 있는 대로만 이렇게 갈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나침판을 들고 방향을 잘 설정해서 미지의 세계지만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면서 새로운 지도를 그려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 되고, 저 사람 좀 사귀어봤으면 좋겠다,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요새 페이스북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친구 신청하다 보면 크리스찬인 거를 알고 제가 미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 읽어보나 봐요. 거기 제가 프로필 다 써놨는데 영어로 써놔서 그런가? 그래도 쉬운 영어인데 물어봐요.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러면 제가 목사입니다, 선교사입니다, 캄보디아에서 26년째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러면 조용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대하고 싶지 않은 거죠. 예, 부담도 되지만 크리스찬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만나서 전도를 하려면 매력 있는 사람으로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크리스찬들은 아주 매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저에게 대학에서 도서관에서 전도를 해준 그 자매도 아주 매력 있는 자매였어요. 저보다 나이는 한 8살 위였지만 같은 과 선배였기 때문에 제가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었지만, 어쨌든 이혼녀였고 나이도 많고, 남편이 만화를 그리는 사람인데 하도 두드려 패가지고 자기는 교대를 나와갖고 초등학교 교사를 했는데 하도 얻어맞으니까 결국은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 학교를 그만두고, 그리고 학교를 이제 가르치던 학교를 그만두고 배우러 와서 편입을 해갖고 우리 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 전공 과목을 같이 공부했죠. 내가 2학년 때, 그분은 3학년 때. 누님이죠. 8살이나 많으니까. 그분 때문에 그분이 사형리로 전도를 해서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인격적으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때 그분의 영향을 받고 그 책을 읽게 된 이유는 너무 멋진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혼했죠. 나이도 많죠. 잘생긴 것도 아니지. 다시 시집 갈 수 있을까? 이런 분인데 결국은 저하고 같은 과에 있던 친구가 10살 차이인데 결혼을 했어요. 지금 잘 살고 있겠죠. 근데 매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 MT를 가고 과에 무슨 모임이 있어서 만나면 항상 즐거운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그 과거 얘기를 들었는데 다른 사람한테 뭐가 저렇게 즐거울까? 뭐가 저렇게 기쁠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런 자랑할 게 없고 기뻐할 일이 없는데 왜 저렇게 기뻐할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고등학교 1년 후배가 우리 같은 학교에 대학은 제가 1년 후배고요. 제가 늦게 들어가가지고 저희 고등학교 1년 후배가 그 자매에게 전도를 했고 CCC로 연결을 해줬고, 그 자매가 저를 다시 CCC로 사형리 전도를 하면서 연결을 해줬죠. 매력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렇게 즐겁게 살고 싶다. 예수 믿으면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기쁠 게 하나도 없는데 저렇게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죠. 근데 요즘에 보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절에 다니는 사람이 더 평온해 보이기도 하고 인격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부드러워 보이기도 하고 얼굴에서 빛도 나고 매력 있는 모습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이기주의적이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기회주의적이고 그러니 누가 지금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누가 기독교인들이 뭘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방해를 하는 일들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한번 시도해 봅시다. 코비드-19 때문에 못하겠다? 코비드-19 끝나면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만큼 뒤처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타콤 동굴에 갇혀 있었던 크리스찬들이 저 전염병 끝나면 나가서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한번 끼쳐보자 그랬으면 그렇게 기독교가 국교로까지 승리될 만큼 확장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목숨을 걸고 누군가가 순교의 각오를 하고 그렇게 헌신을 하고 희생을 했기에 기독교가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졌던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회심하도록 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구제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에 다시 한번 회심을 하고 헌신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조국이여 안심하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제2의 조국 캄보디아를 위해서 캄보디아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노라. 훈센 총리여 걱정하지 마라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있는 돈 좀 풀어라 내가 기도하노라 안심하라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안심하십시오. 제가 이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새 일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과업을 생각하며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다하는 날까지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빛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매력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같이 식사하고 싶고 같이 함께하고 싶은 그런 존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멋진 삶의 나머지 여정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